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나는 보석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서 저희 교회가 집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김보영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이제 화장을 하고 한 2시간 시간이 남는 동안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김보영 집사님이 그 유족 가운데 이제 남자분들을 소개해 준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분 2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누구냐면 동생분이에요. 동생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2006년도에 들어가셨다가 2009년도부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당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번에 추방되고 이 난리가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를 섬겼던 그 전문인 선교사, 사업하면서 목회를 하도록 돕는 아주 모범적인 최초의 모델을 봤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을 만나 뵀습니다. 김보영 집사님이 그런 동생을 두고 계세요. 또 한 분 소개를 받았는데, 동서분 소개를 받았어요. 동서분. 근데 그분이 무슨 리서치 아무튼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전 잘 모르는데 이게 네이버 치면 나오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은 더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냐면, 그분 결혼할 때 부부간에 딜을 한 거예요. 거래를 했어요. 근데 아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남자분은 제사를 드리는 유교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너는 제사상을 차려라, 나는 교회를 나가주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매주 교회 예배당에 나가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주는, 그렇게 딜을 하고 결혼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고 있대요. 20여 년을 교회를 나가는데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 역사적인 분을 처음 봤습니다. 자기 다니는 교회 이름도 몰라요, 지금. 그분은 매주 교회 나가니까 직분도 있고, 본인이 세례 안 받은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던 우리 전선 집사님이 내년에 우즈벡에 꼭 가자고, 당신 꼭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도 이제 우즈벡 가자고 그래서 말은 가신다고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우리 예배당 안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입니다. 20년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내를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사랑인지 폭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그걸 보면서, 어쨌든 하늘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이 무슨 금길이고 보석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공간이나 장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완성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하나같이 보석 같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완성될 모습 하나하나를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계시록 21장을 오늘 끝내는데, 이제 22장 한 장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에베소서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돼요. 요한계시록 지금 22장이 되는데 한 2년 10개월 설교한 것 같은데, 6장 되는 설교를 235번인가 하셨어요. 4년 반 설교를 하셨어요.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거긴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만 해도 한 달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래서 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라는 것 갖고 성경을 풀어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튼 치고 나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지만 아무튼 정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야 될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걸 배워볼 건데, 세상의 왕들과 민족들의 영광, 명예를 천국으로 가지고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있는데 문은 닫히지 않는다. 천국 문은 닫히지 않는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속된 것, 가증한 일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섯 가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인 것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빛이시라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얘기도 계속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세상의 영광과 민족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중심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게 뭔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는 그분은 성전이시다 이 말이에요. 2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이 필요 없대요. 성전은 뭘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맨 처음에 지을 때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 구별된 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가 뭐 20규빗이니까 얼마 안 돼요. 뭐 10m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m 요 기둥 중간 요만큼밖에 안 돼요. 높이 10m.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계시겠다고 약속했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는 아세요?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 그분이 요만한 장소에 그 언약궤 뚜껑 위에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은 아니지. 이게 어려워 내 말이. 자,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근데 오늘 지금 보면 천국엔 여러분 가면 거긴 예배당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데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상징적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 죄인은 못 들어가니까 죄를 씻고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성전이 뭐냐?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 그러자 유대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자기 육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려면 희생제물의 핏부림으로 죄 씻음 받기 전엔 아무도 못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완성될 그 나라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그럼 지금 성전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깨끗해야 돼? 더러워도 돼?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여기 쓰레기 잔뜩 쌓였으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청소해야 되지.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청소 좀 하고 삽시다. 여기 쓰레기 굴러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쓰레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갖다 주워서 버려야지. 예? 옆 사람 다시 인사해. 우리 쓰레기 좀 치웁시다. 그렇게. 네가 쓰레기야. 그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있어요. 그 완성될 모습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깨끗해야 돼. 더러운 게 있으면 청소 좀 하고 버릴 게 있으면 버리자. 이렇게 성전에 대한 얘기는 넘어갑시다. 두 번째, 거긴 빛이 필요 없대요. 해나 달이. 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 양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고 어린 양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거긴 해가 필요 없다며. 밤에 비춰주는 달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천국에는 해나 달 뭘 비출 필요가 없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으니 빛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빛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에 나와요. 자, 요한일서 1장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빛 비추는데 거기 어둠이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어둠은 빛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둠, 죄, 쓰레기, 청소 안 한 것들을 가지고는 그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빛이니까 거긴 어둠이 없대. 예수님도 본인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빛으로 왔어. 내 앞에 나오는 자는 빛을 받는다 이 말이야. 빛이 비춰주는 거야. 근데 이 빛이 뭐라 그래? 생명의 빛이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지. 따라서 어린 양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이 내 안에 있고 빛을 비춘 사람은 내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 앞으로 이 세상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건 계시록에만 얘기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예언됐던 얘기예요. 자, 이사야서 60장 시작. 해는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통곡이 끝나는 날, 완성되는 그날 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빛이 영원히 비추올 것이다. 이 구약의 예언을 그냥 그대로 계시록에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갖고 있다면 쫄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인데 넌 지금 빛을 비추고 있어. 그 빛은 생명의 빛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시편 27편입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내가 두려워지는 거야. 내가 어둠에 묻힐까 봐. 근데 내가 빛이고 예수님 생명인데 왜 쪼냐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 들어가 빛을 비춰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전부
주님이 너 안에 있으니 그 빛을 세상에 비춰라 이렇게 얘기해 명령을 하세요. 자,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이게 빛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어둠이 뭐고 빛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이게 바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사는 맛이야 하고 보여줄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왜 하냐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들으시잖아요. 듣고 아멘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영분별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는 모습은 어떠냐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너처럼 될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맞죠? 그 사람 사는 꼴을 보고 그 사람 사는 태도와 삶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라고 생각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야 너나 잘해 그러잖아. 너나 잘해 그러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빛을 세상에 밝히거나 보여주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목장에서는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죽어라고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낼 때 저게 진짜 사는 맛이구나. 죄 없이도 살아가는구나. 사람들 빼먹지 않아도 살아가는구나. 저게 멋진 삶이네. 베풀고 나누는 삶이 진짜 귀하구나. 이거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우리밖에 그거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빛을 비춰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 도성에는 문이 안 닫힌대. 문이 안 닫힌대.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밤이 없어서 대문을 닫지 않는데 밤이 있으면 대문을 닫는다는 거 안 닫는다는 거야. 아, 이게 어려워 지금 이 말이? 밤이 없어서 문을 안 열어놓는데 그럼 밤이 있으면 문을 닫는다는 거 안 닫는다는 거야? 닫는다는 거지. 제가 지난주에 문패 있는 집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문패 있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살 때? 집집마다 문패 있을 때 문패만 있었어? 대문도 있었어? 대문도 있었지? 대문만 있어서 담장도 있었어? 담장도 있었지? 담장 위에 뭐가 꽂혀 있었어? 예? 그렇지? 유리 꽂아놓거나 이렇게 철조망 걸어놨어요. 왜 그랬지? 다 도둑놈 출신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때는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지는 뺏겼어요. 그죠? 도둑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걸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럼 옛날 그 전 예수님 당시에 도시는 어땠을까? 마찬가지지. 그래서 도시는 성벽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을 만들어서 성벽으로 완전히 보호하고 문을 만들고 밤이 되면 다른 민족들, 이웃들, 도둑놈들, 산적들 얘들이 들어와서 훔쳐갈까봐 해칠까봐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천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필요 없이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 열어놨다는 얘기는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 이런 거고 뺏을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뺏을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야. 지금 이 빛이나 천국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으니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문 다 열어놔요. 평상시에 카페도 문 열어놓고 여기 저 뒤에는 칸막이도 없어요. 예배당도 문 다 열어놔요. 목양실은 잠가나.
그럼 누가 들어와도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뭐 이런 마음이지. 열어놓은 거예요. 그건 안전을 얘기해.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밤이 없어. 빛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 아무나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우리 김보영 집사님 동생분이 자기 집을 열었어. 대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라고 했어. 예? 그러면 그곳은 예배당이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산다면 우리 집은 좀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여세요. 집을 좀 옆 사람하고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집 좀 엽시다. 그렇게. 여러분 집 열어서 거기서 목장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가 쌓여요. 그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 집 좀 열어요. 또 하나 열어야 될 게 있어. 뭘 열어야 될까? 그렇지. 뭐라고? 지갑 좀 열어요. 지갑 좀. 혼자만 쓰지 말고. 집을 열어놓으면 사람들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들어오면 그냥 밥 먹냐? 내가 밥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갑 좀 열어요. 그거 누가 안 뺏어가요. 주여,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 지갑 좀 엽시다. 그렇게. 대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갑 열어. 자, 이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문은 열려 있는데 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나와. 속된 건 못 들어간대. 속된 건 세속적인 것이에요. 바벨론의 유혹이 있었지. 우리 금은 뭐야? 사치. 나 인정받고 나 잘났다고 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것과 연관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음란이라고 표현했어. 가증한 일을 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절대로 못 들어간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 최초의 거짓말은 마귀가 했어요. 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안 죽는다 그랬어. 안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정식으로 대놓고 안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가 최초의 거짓말이었어요. 따라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문은 열려 있는데 여긴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건 아무도 못 들어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서귀포에 가면 꼭 먹고 가야 될 칼국수가 있습니다. 뭐죠? 그 보말칼. 중문 수두리 보말 칼국수. 뭐라고? 그 보말 칼국수 많아요. 아무데나 가지 말고 딱 그 집 한 집이야. 맛있는 집은.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서 못 먹어. 예약해야 돼. 그 테이블링이라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내 명단과 전화번호를 올려놔야 돼. 그럼 내가 몇 번째인지 나와. 그리고 예상 시간이 나와. 한 2시간 있다 오세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앞으로 몇 명 남았습니다. 계속 떠. 그러면 이제 한 10명 남으면 그 앞에 가 있어야 돼. 예? 그래갖고 이름을 2번 불러. 한 번 불러서 부를 때 있어야 돼. 없으면 그냥 캔슬이야. 그럼 부르면 준비하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세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 칼국수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야. 대통령도 못 먹어. 예약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이해가시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으지. 명단에 허락된 자만 들어옵니다. 여기 이 세상 사람들 보고 아무나 보고 들어오라 그래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안 들어와.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스님 법회가 있는데 가자 그러면 갈래? 다음 주에 무슨 우리나라 연합 구판이 벌어지는데 우리 같이 갈래? 그럼 가겠어요? 안 가지. 죽어도 안 가. 안 가지는 거야. 안 가지는 거. 그건 귀신인데 이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안 옵니다. 안 와요. 물론 이 중엔 20년째 믿음 없이 앉아 있는 분이 여럿 있을 수 있어. 그것은 아내를 사랑해서 혹은 상사의 갑질이나 아내의 폭력과 돈의 유혹 때문에 교회 나오면 돈 준다. 그래서 나와서 앉을 수 있는데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 명단을 부른 사람만 예배해요. 맞아 안 맞아? 그렇다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거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금 20년째 믿음을 안 갖고 있는 사람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분들 제발 이제 올해는 다 갔어. 내년도 생명의 삶 3월 달에 하는 거 반드시 들으세요. 아니면 선교지를 꼭 가세요. 아니면 내년 2월 달에 있는 그 연합교회 우리가 수양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스텝으로 말고 게스트로 참석하세요. 반드시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꼭 봅시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군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었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마에 콱 도장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해요. 이 사람들 누구냐?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여자들과 음행을 하지 않은 것, 뭐 바람 폈다 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며 흠 잡을 데가 없대. 근데 옆 사람 보세요. 거룩해요? 흠 잡을 데 없어요? 흠 잡을 데 많지. 흠 잡을 데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을 만든다는 뜻은 뭐예요? 흠 잡을 데 많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깎아내고 깨고 연마해서 반짝이는 보석을 만드신다는 거 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주님 찾게 하는 건 바로 그 흠 잡고 흠 잡혀 있는 거 다 없애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진짜 배워야 될 거, 세상의 영광과 민족의 영광을 가지고 간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자, 24절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땅의 왕들이래. 그럼 이 세상의 왕들이잖아.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이 우리들의 이 세상 사람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그들의 명예를 천국으로 가지고 온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지 잘났다는 영광이잖아. 민족들의 영광도 지 민족 우수하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지. 자, 이번에 이제 그 장례식장 가서 얘기하는데 우즈벡에 가서 하나님 만난 분의 고백이에요. 전선 집사님 얘기야.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즈벡 가서 목사님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저를 다시 봤다는 거예요. 왜 다시 봤냐면 여기서는 정말 착하고 그 인상 좋고 왜 비웃지? 그런 목사님으로 아는데 거기 갔더니 완전 나쁜 사장님이 돼가지고
종업원 부리듯이 스태프들을 개부리듯이 부리고, 틀린 꼴을 못 보고 완벽주의자고, 뭐 그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응? 거기다가 또 뭐라 하더라? 제가 예배할 땐 기도를 세게 안 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하는 분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봤다는 거야. 옆에 있던 사람이 옛날엔 더 했어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의 특징이 있어, 그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있잖아요. 세상의 왕들도 왕들마다의 됨됨이가 있잖아.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왕의 특성이 다 있잖아. 대통령이, 그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 세상이 갖고 있는 문화, 예술, 뭐 기술, 과학,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될 땐 어떻게 시작됐냐를 보면 알아요. 처음 이것이 시작된 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이게 아담에게 준 명령이에요.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모습 비슷하게, 하나님의 성품 비슷하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래서 야, 너 이 피조물, 이 창조된 모든 세상을 네가 다스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전부 네가 다스리고 충만케 해. 가득 채워봐. 이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담이 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럼 봐봐. 아담이 했을 때 야, 사자야, 토끼를 잡아먹어라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사자야, 너는 이 풀을 뜯어먹어라. 토끼야, 넌 이 풀을 뜯어먹어라. 처음엔 다 채식이었어요. 넌 잡아먹으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이거 아담이 지시한 거예요. 에? 아시겠어요? 야, 물 마실 때 줄 서서 먹어줘. 이것도 아담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좋다 하고 표현한 것도 역시 아담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정치가 나왔고 여기서 문화가 나왔고 여기서 기술이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려니까,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려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기술, 과학이든 뭐든 다 몽땅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세상을 사자와 토끼가 같이 놀고 애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정복했단 말이에요. 경작했다고,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기는 노동, 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문화, 예술, 정치 몽땅 다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네. 하나님 없다 해버렸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쓴 거야? 자기를 높이는 데 쓴 거야? 자기를 높이는 데 쓴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타락에. 자,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으로 바꿨어. 나를 찬양해. 내 동상을 좀 만들고 나를 신처럼 대우해봐. 그러기 위해서 노래해. 그러기 위해서 춤춰. 그래서 글을 써. 정치,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라고 정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의 예술은, 하나님을 높였던 시와 노래는 인간을 높이는 데 쓰임받았어요. 모든 예술은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쾌락을 노래해. 네? 세상 노래 한번 들어봐요. 가사가 어떤지. 전부 다 사랑타랑이잖아. 다 그래요. 인간을 높이는데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정치를 하게 했는데 처음에. 그 다음부터는 정치를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정치를 쓴 거예요. 기술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썼던 기술이 바벨탑 쌓는 데 처음 사용됐어요. 그랬다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우리들의 분위기와 태도는 전부 인간 중심과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싹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원래 선한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전부 타락해서 엉뚱한 데 쓰임받고 있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 인간만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라고 하는 문화, 예술, 경제 전체 다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로마서 8장인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다 타락해서 인간에 의해서 전부 타락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피조물이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도록 바뀌길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 인간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몽땅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는 단지 우리 영혼만 죄 씻음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문화, 예술, 경제, 정치 몽땅 다 이것들을 거룩한 도구로 바꿔라, 이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옛날에 교사를 해서 중학교 교사, 저 진짜 얼마나 잘 가르칠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저 잘난 맛에 한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목사가 됐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교육학에서 배웠던 교육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르치는 은사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주로 대답은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은 거의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저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에 속해요.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아멘 안 하지? 보세요. 가르치는 건 그냥 앉아서 강의만 들으면 남는 게 없어 별로. 근데 그걸 쓰잖아? 들은 걸 쓰려면 속에서 정리돼야 돼 안 돼? 정리돼야 쓸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가만히 엉 하고 듣는 거랑 쓰면서 듣는 거랑 어느 게 학습 효과가 커? 쓰면서 듣는 게 학습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숙제 내주잖아? 그럼 집에 가서 들었던 거 다 정리해야 숙제가 되잖아. 그럼 숙제하면 학습 효과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그럼 숙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갖고 토론시키잖아? 서로 얘기해 보라고 해. 그럼 서로 얘기하면서 정리가 또 되지. 토론을 안 해봤구나. 토론을 하려면 내가 아는 게 있어야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말로 표현해서 논리로 이기려면 정리가 더 잘 돼. 그 정리된 사람 앞에 나와서 얘기해 보라고 그러잖아. 그 앞에 나와서 얘기하잖아. 그거 확실히 자기 거 된다. 이해 가세요?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커요. 생명의 사람 처음 할 때 강의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거 다 집어넣었어요. 쓰는 것도 들어가, 소그룹도 들어가, 다 들어가요. 그럼 옛날에 배웠던 교육이 목회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옛날엔 나 잘났다고 내가 돈벌이 하려고 썼던 교육이라고 했던 것들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 살리는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제가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또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할 땐 진짜 돈만 보고 건축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거기 미쳐가지고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을 알아야 뭘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로. 그 움직이는 종합건설에서 내 별명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옛날엔 돈을 벌었는데, 제가 목사, 전도사,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3번 건축했단 말이에요. 제가 설계해서. 그럼 거기 쓰임 받은 거 안 쓰임 받은 거야? 쓰임 받은 거지.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 예배당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섰던, 강단에 섰던 찬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성악 전공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옛날에 유학 가서 성악 전공해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노래했지만 지금 하나님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사람이 뒤집히고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재능,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우리 연주팀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그 레슨하고 다 전문가들이에요. 다 유학하고. 이 사람들 학원하고 그걸로 돈 벌어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건 거룩하게 바뀌는 거지. 세상에서 돌아다니던 것들을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걸 분별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게 천국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야. 이 세상의 문화와 예술이, 우리 미술 전공하신 분이 이번에 작품 전시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안 믿는 사람 교회당에 들어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고 섬겨요. 그림 그릴 줄은 모르는 사람이 그림 그려서 자기 이름으로 작품 전시했잖아요. 이 사람 앞으로 그림 갖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김지훈 집사님이 있어서. 누구? 김지훈 집사님. 이분은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며 살았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했는데 음식이 재밌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맛있게 하는데 뒤치다거린 전부 우리 권사님이 하느라고 죽을 판이었지. 이분이 음식에 아주 뜻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그분이 열방 목장 어르신들 반찬을 해와요. 남자분이 반찬을 해서 매주 그걸 갖고 와서 어르신들을 섬겨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로.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배우셔야 그걸 써먹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에요? 돈은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은사야, 아니야? 은사라고 얘기한 사람은 죽으라고 했는데 안 벌어지는 사람들이지. 지금 돈이 은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은 은사인 거야, 그게. 자기가 하면 돈이 되는 게. 여러분, 돈 벌려고 해서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럼 돈 버는 거 은사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그 돈 갖고 뭐 해야 돼? 그 돈 갖고 뭐 해야 돼? 그렇지. 헌금 좀 해, 헌금. 여러분, 돈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버는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야. 난 그림 그리는 재주를 줬으면 그 그림 그리는 재주 갖고 사람을 섬기는 거지. 예? 내가 뭘 전공했던 그 전공한 것 갖고 사람 살리는데 열심히 써라 이거야. 돈 버는 사람은 돈 열심히 벌어서 그 돈 갖고 사람 살리는 데 쓰면 되잖아요.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선교지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사람 살리고 세우는데 잘 심으면 되잖아. 다음 세대들, 얘네들 전부 돈 들어가야 돼. 얘네가 무슨 헌금을 해, 뭘 해. 그냥 계속 쏟아부은 보야 어떻게 하나 살아날까 말까. 안 살릴 거야? 살려야지. 그거 다 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시는 장로님들, 돈 버시는 안수 집사님들 있잖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예배당에 안 나와도 좋아. 돈 열심히 벌어요. 많이 벌어서 헌금 좀 해. 어디다 쓸지 모르면 나 줘. 나 좀 줘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드리는 거야. 성경에 신약에 오면 세상 걸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해. 자, 로마서 12장 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너의 몸을 드려라, 이 말은 여러분 보고 헌금함에 들어가라, 이 말인데, 그게 아니라 내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분별해서 드리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과감히 버리고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봉헌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깨끗이 할 거냐, 이 말이지.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그 고민을 평생 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 사람 워낙 똑똑하고 배운 게 많아. 아는 것도 많아. 몇 개국어를 했는지 몰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잘나고 똑똑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지를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근태방 동결 뭐라고? 근태방 동결. 그 전에 우리 교회 근태라는 청년이 교회 나왔어, 형 집사님이. 근데 근태방이 동결됐어. 아내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외워. 근태방이 동결됐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내가 하려는 일의 근거가 참된 거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거, 내가 하려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태도야.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은 뭐냐면 태도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냐,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 바라보고 하는 것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보는 걸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방법에 방법.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나 죽고 너 살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아, 예수님이 내가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나를 먹는 사람 살 거다 그랬잖아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 너 죽고 나 살자야. 에? 넌 죽어 나는 살래, 이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틀렸으면 하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거야. 그 다음 동기가 뭐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냐 내 나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구제도 하고 사역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 잘났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동기는 내 나라지, 그죠? 하나님 나라에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거는 동기가 하나님 나라야. 그거 분별해서 이거 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면 집어쳐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로 돌려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근태방 결과.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결과일 때 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전부 엉망진창이야. 다 깨지고 자빠지고 뭐 상처투성이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분별해서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바울이 했던 방법이에요. 근거가 성경적이냐, 태도가 하나님의 앞에서냐, 동기가 나의 유익이냐 하나님 나라냐. 그 다음에 순수한 근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동기가 하나님이냐 내 나라냐, 결과가 어떠냐를 보고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맞아 안 맞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불편했지. 응? 어떻게 맨날 나보고만 죽으라 그래요. 내가 들은 얘기가 계속 그 얘기야. 근데 이번에 제가 수산교회 가서, 수산교회 그 교회 40명을 섬겼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40명 갔어요. 40명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문화가 뭔지 알았어. 우리 교회 문화가 뭔지, 우리 교회 분위기, 태도, 방향이 뭔지를 처음 알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제일 도전받고 부러웠던 게 우리 교회 문화야. 그 문화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남의 교회잖아. 남의 교회잖아. 우리 교회 아니잖아. 딴 교회인데 섬기는 태도가 우리 교회 섬길 때보다 더 열심히 섬겨. 더 최선을 다해 섬겨.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팀이 다 그랬어요. 네? 끝나고도 모여서 또다시 모이는 팀도 또 생겼어.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문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 죽고 너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문화가 자리 잡혔다는 걸 제가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이시다. 성전이기 때문에 뭐 하자고? 청소 좀 하자. 쓰레기 좀 버려라. 두 번째, 하나님 빛이시다. 우리가 빛을 비췄으니 쫄지 말고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거긴 대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그래서 뭘 열으라고? 집 열어라. 두 번째, 지갑 좀 열어라. 네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생명의 삶에 들어오든가 성령 수양에 오든가 선교지를 나가든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문화,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분별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